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과 또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또 어떤 분은 그 질병으로 감염되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마저도 이렇게 건물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친근히 여겨주시사 저희가 있는 처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나니 아버지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영광 중에 함께하시고 임재하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며 또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저희가 영위하지 못하고 갖가지 미혹과 유혹과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낱낱이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나니 미쁘신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깨끗함을 얻는 이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전염병으로부터도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도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염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사 강건함과 충만함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림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곳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곳에 결단코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기에 때가 되어짐에 아버지의 거룩한 손으로 들어 사용하심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고 이겨나는 그런 아버지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단체와 또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주의 종들 또 저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 그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상하는 일들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드린 성교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사 풍성한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7쪽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잠깐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의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바로 삭개오와의 그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고자 하되 이런 말은 그냥 예수님을 단지 보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감정이나 또는 어떤 그 열심, 그 열정의 정도를 나타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찾아 나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보기를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자기가 그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찾고 말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 이사야 55장 6절, 아모스 5장 4절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찾듯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 중에 찾으면 찾으리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찾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고자 하되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찾는 신앙의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또 무엇인가 내 안에 상실이 되어짐을 통해서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얼마나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찾듯이 마치 기도할 때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되어지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로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삭개오에게 바로 이 당시에 모여있는 무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입니다. 삭개오를 모든 사람이 무슨 취급하고 있습니까?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무사람 즉 모든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볼 때에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여러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의인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종교적으로 상당히 평판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죠.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어떤 흠결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주지 않은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 또 그 사람들의 처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또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고 계시고 또 힘들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가 의인이다. 네? 삭개오를 보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는데 오늘 이 구원이 이 삭개오와 이 집에 함께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삭개오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종교적으로 그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그가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치고 또 막대한 세금을 거둠을 통하여 그 중에 일부를 착취하는 여러분 부정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잃어버린 자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한 사람이기도 하였죠.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자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평가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주다라는 말이 여러분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또 뒤에 말씀해 보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 갚겠다라는 말도 현재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내일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토록 자기가 잃어버린 자로서 내 잃어버린 것들을 간절히 찾아야 되겠다는 그 열망과 열정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갖다가 내가 가난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착취하고 내가 지금까지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나누겠습니다. 근데 언제요? 지금 즉시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 뒤가 아닙니다. 아니 1년 뒤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내가 이 사람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탐색해보고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내가 그거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즉시 순종하는 제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또한 삭개오가 예수님께 보인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6절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당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는데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한 비유를 얘기하죠. 한 우화를 들려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잔치를 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자에게는 많은 양들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가축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축 한 마리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해설한 겁니다. 이 우화를 얘기하니까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놈인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우리 백성 가운데 이런 놈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그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빼앗은 것에 그 4배를 갚아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남의 집에 가서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런데 또는 도둑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견이 되어지면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의 4배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뺏었으면 어떻게 돼요? 양 한 마리를 훔친 게 발각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4마리를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다윗이 처음에는 막 흥분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반드시 자기가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게 하겠다. 그렇게 반응하죠. 물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나쁜 놈이, 바로 그 죽어야 되는 놈이, 바로 그 4배를 갚아야 되는 놈이 누군 줄 아냐고 당신이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거와 연관된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삭개오가 이 율법을 기억한 거죠. 삭개오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한 겁니다. 제가 세리장으로서 당당하게 공정하게 진실되게 참되게 의롭게 세금을 걷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정도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2배로 3배로 몇 배로 세금을 거둔 것이 있다면 주여 이제는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4배나 내가 돈으로 그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거죠. 지금 삭개오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으로 이제는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여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지금 삭개오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즉각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하루 미루지 않고 일주일 미루지 않고 한 달 미루지 않고 1년 미루지 않고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이 집과 이 가정 가운데 내가 구원을 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이 구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죄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거죠. 나름대로 어떤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편가르기를 한 거죠. 그 사람들 중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인 열심과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만이 율법대로 자기만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폄훼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중에는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고 또 어떤 모임과 어떤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가 혹시 그런 누구와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의인은 이런 사람이고 죄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내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어떤 평가를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함부로 구분하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혹여나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더 옳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더 옳지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더 참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더 거짓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따를 만한 사람이야, 야,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사람에게 관심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떤 배경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요. 우리가 봐도 죄인처럼 여겼던 그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슬픔을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건강치 못하고 잘못된 프레임들을 가지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지는 않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차별하고 있지는 않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혐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면 제가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찾아 나섰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3절에 보고자 하되라는 말과 10절에 찾고자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보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게 보인 게 아니에요. 예수 왜 여리고에 가셨어요? 삭개오를 찾아 나선 거예요. 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가운데 버려진 영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혼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 나선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삭개오도 찾아 나선 거예요.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이유는 이 장소에 왔던 것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막 무리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막 무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이지? 마치 우리가 옛날에 5.1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약장사들 많았잖아요. 막 원숭이 가지고 막 뱀 가지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야 저기 뭐 선한 일이 있나 보다. 저기 뭐 재미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막 엄마 아버지 막 다리를 제끼고 그 상태에서 뭐 머리를 집어넣고 그 원숭이 쇼 보고 뱀 쇼 보고 그럼 가끔 보다가 거기 막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사가지고 그 사람하고 연극한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서 헤어질 때 보니까 돈을 슬쩍 집어주는 일을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이거 나쁜 놈들이구나. 나쁜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찾아 나섰고 삭개오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오늘 만난 장소가 여리고였고 그 여리고에서 지금 이런 극적인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종교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흠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선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그게 삭개오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가 보인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율법 가운데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겠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 오고 어떤 뉘우침이 오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내가 일주일 뒤에 할 것이다. 한 달 뒤에 할 것이다. 1년 뒤에 할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간혹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은혜가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아버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군요. 주님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군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와서 제가 주님에게 뭔가를 할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아직 주님 제 주변 정리가 안 됐어요. 주님 아직 좀 준비되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주님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은혜가 오고 그런 깨달음이 오고 그런 뉘우침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를 보거나 오늘 이 민족을 보거나 이 국가를 보면서 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걱정이 되고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또 생각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반복과 질시와 싸움과 미움이 많은지 몰라요. 배제가 성행하고 있고 차별이 난무하고 있고요. 각종 혐오들이 우리가 인터넷만 조금만 들어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 조금 뭐 좀 이상하게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소신껏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 자기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자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자기 어떤 집단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혐오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렇게 배제와 차별과 혐오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어떻게 만지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내가 누구의 편에 서고 내가 어느 쪽에 쓰고 내가 지금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을 가지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판단이 어떻고 내 결정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소통하지 않아요. 배제하죠. 혐오하죠. 차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과 많은 여인들과 죄인들과 고통당하고 외면하고 소외된 영혼들,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나요? 도리어 주님은 그들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들에게 녹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런 사람은 의인이야, 이런 사람은 죄인이야 구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혼과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지금 그 영혼이 정말 어떤 상황과 위치에 놓여 있든 간에 어떤 배제와 차별과 혐오의 프레임 속에서 사람들을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여러분 죽이는 살인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부족한 사람이 보이고 연약한 사람이 보이고 나약한 사람이 보이면 그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듯이 여러분 지금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요.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도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얻어 자유를 얻었다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잘못된 건강치 못한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무사람들이 삭개오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찾아 나서고 삭개오도 찾아 나서고 마침내 두 분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삭개오가 보인 반응을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정말 그렇게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제와 차별과 혐오함 가운데 철저하게 버려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그 영혼을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어떤 분리와 어떤 배제와 차별과 혐오스러움들이 불거진 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여전히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 나섰듯이 저희들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처소에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영상으로, 방송으로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은총과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여 그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육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의 뜻이라면 깨끗한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 간에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험의 기간을, 이 고통과 고난의 기간을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옵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3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은혜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